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 제가 겪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오프닝을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요. 며칠 전에 저한테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 아이의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열심히 해드리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고민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어떠한 걸 원하는데 그걸 해주고 싶어서 이제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려고 움직이시고 노력도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참 어렵다고. 그래서 아이에게도 또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 심정을 잘 알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라든가 생각을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어요. 참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생각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대부분의 일은 이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 진행될 때는 분명히 운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물론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건 항상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물론 가끔 보기는 하지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거의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학생일 때였던 것 같아요. 한 대학생 정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얻었었는데 그게 점점 사회로 나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 두 개가 막힐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죠. 성공하기를 원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노력뿐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이 노력조차도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노력의 성격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게 문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인간이 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 작은 결실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 만족하지는 못할지언정 어떠한 변화 혹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것이 자신이 한 노력에 대한 결실일 것이고 또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뿌듯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마음의 여유, 참
말을 하면서도 너무 어렵다라는 게 느껴지지만 물론 저도 못하는 일이고, 하지만 그러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오늘도 또 한번 열심히 저는 녹음을 하고 또 그걸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톨스토이 5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지옥의 붕괴와 그 부흥. 첫 번째.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시대의 일이었다. 그 가르침은 매우 확실한 것이어서 따르기가 지극히 쉬웠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악에서 구한다는 명백한 사실로 하여 어떤 사람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누구도 그것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모든 마귀의 아버지이자 명령자인 비엘제부는 불안에 쌓여 있었다. 만일 그리스도가 그 설교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권력은 영구히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임을 그는 아주 뚜렷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걱정이 되어서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실망하기보다도 자기에게 순종하는 바리새인과 학자들을 충동질하기로 하였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교를 모욕하고 괴롭혀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 곁을 떠나게 함으로써 그를 혼자 남게 하도록 권했다. 지옥적인 형의 선고를 받고 모욕을 받아서 모든 제자들로부터 버림당하고 게다가 형벌의 고통을 받게 된다면 아무리 그리스도라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스스로가 그 가르침을 부정하게 되기를 바랬다. 그러면 그 부정은 가르침의 모든 힘을 없앨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십자가 위에서 결판이 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이 몸을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쳤을 때 비엘제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족쇄를 집어들고 그것을 자기 발에 채워 보였다.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채웠을 때 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손질하여 두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갑자기 십자가 위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들려왔다. 하느님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나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외쳤다. 이루어졌도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숨이 끊어졌다. 비엘제부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끝장났음을 알았다. 그는 자기 발의 족쇄를 풀고 도망치려 하였으나 그 자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비엘저버브는 그리스도가 찬란한 영광에 쌓여서 지옥의 문 앞에 멈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아담에서 유다에 이르는 모든 죄인이 지옥에서 모든 마귀로부터 풀려 나오는 것을 보았고, 지옥의 벽마저도 소리 없이 사방으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 날카로운 비명을 지른 다음 마루틈으로 빠져서 땅 밑에 지옥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100년, 200년, 300년의 세월이 흘렀다. 비엘저버브는 시간의 흐름을 계산하지 않았다. 그는 어둠과 죽음의 정적 속에서 꼼짝 않고 옆으로 누워 있었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다만 자기를 멸망케 한 장본인을 힘없이 미워할 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났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 머리 위에서 발소리와 신음소리와 고함소리와 이를 가는 소리를 들었다. 비엘저버브는 머리를 들고 그 소리를 들어보았다.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난 이후로 지옥이 다시 부흥하리라곤 비엘저버브조차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발소리와 신음소리와 고함소리, 그리고 이를 가는 소리 같은 것이 더욱더 뚜렷하게 들려왔다. 비엘저버브는 몸을 일으키곤 발톱이 삐죽이 나온 털투성이 다리를 꺾고 앉아서 족쇄는 놀랍게도 어느새 풀려 있었다.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날개를 퍼덕거리며 그 휘파람, 즉 그가 옛날 자기의 부하나 하인들을 부를 때 쓰던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그가 숨을 한번 쉬기도 전에 그의 머리 위에 돌연 구멍이 뚫리고는 빨간 불빛이 빛나는가 싶더니 악마의 무리가 서로 밀어 젖히면서 그 구멍으로부터 나락으로 떼지어 내려와서 시체를 파먹으며 모여드는 까마귀의 무리처럼 비엘저버브의 주위에 모여 앉았던 것이다. 악마들은 큰 놈, 작은 놈, 뚱뚱한 놈, 마른 놈, 꼬리가 긴 놈, 짧은 놈도 있었고 또 뿔이 곧은 놈, 구부러진 놈도 있었다. 악마 중에 한 놈은 번들번들 빛나는 까만 알몸에다 조그마한 재킷을 어깨에 걸치고 턱수염도 입수염도 없는 동그란 얼굴에 축 늘어진 커다란 배를 드러낸 채 비엘저버브의 코앞에 웅크리고 앉아 불덩이 같은 눈망울을 디굴디굴 굴리면서 규칙적으로 그 가늘고 긴 꼬리를 좌우로 저으면서 빙글빙글 웃고 있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린가? 비엘저버브가 위를 가리키면서 물었다. 저쪽 상황은 어떤가? 이 모든 것이 옛날과 다름이 없습니다요. 하고 재킷을 걸친 검게 빛나는 마귀가 대답했다. 그럼 진짜로 죄인이 있단 말이냐? 하고 비엘저버브가 물었다. 네, 아주 많습니다요. 하고 까맣게 번들거리는 마귀가 대답했다. 그럼 그 녀석의 이름은 입에 담고 싶지도 않지만 그 사나이가 가르친 종교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됐단 말이냐? 하고
비엘저버브가 물었다. 재킷을 입은 마귀는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고 희죽 웃었다. 모여 앉았던 마귀들 사이에서도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왔다. 그런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무슨 지장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까? 아무도 그런 건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고 망토 입은 마귀가 말했다. 그렇지만 그 가르침은 확실히 우리들로부터 그들을 구출하지 않았느냐 말이다. 그리고 그놈은 자기가 죽는 것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하고 비엘저버브가 말했다. 전 그것을 고쳐서 다시 만들었습니다요. 하고 재킷을 입은 마귀가 꼬리로 마루를 빠르게 치면서 말했다. 아니, 다시 고쳤다니 어떻게? 말하자면 인간들이 그놈의 가르침이 아닌 그놈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저의 가르침을 믿도록 잘 고쳐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너 같은 놈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냐? 하고 비엘저버브가 물었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저 약간 도와줬을 뿐이에요. 간단하게 말해봐. 하고 비엘저버브는 명령하듯 말했다. 재킷을 입은 마귀는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사색에 잠긴 듯이 한참 동안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윽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때, 즉 지옥이 무너지고 저희들의 아버지이시며 명령자이신 어르신께서 우리들로부터 떠나버리고 말았을 때 하고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저희들을 자칫하면 망하게 할 가능성이 많은 그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인간들이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 인간은 전적으로 행복해서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화를 내는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자의 아름다움에도 현혹되지 않았고 그 중에는 결혼하지 않은 놈도 있었고 대부분 한 사람의 아내만으로 생활하면서 재산 같은 것은 가지려고도 않고 모든 것을 공동 소유의 재산으로 했으며 공격하는 자가 있어도 그것을 힘으로 막으려 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는 선을 가지고 갚는다는 식이었습니다. 이같이 그들의 생활은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도 차차 그쪽으로 이끌려가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단념하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한데 바로 그때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별로 대수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저로서는 어쩐지 주위에서 볼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 사태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오라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 것입니다. 한쪽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하며 우상에 바쳤던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인간들은 이런 일은 불필요한 것이며 할례라는 것은 받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음식물은 무엇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을 모두 충동질하여 이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아무튼 신에게 관계되는 것이니까 어느 쪽도 양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 말을 믿는 그들의 싸움은 더욱 거칠고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모두 상대 쪽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 쪽에게 모두 그들을 함께 자기들 가르침의 진실성을 기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바람을 넣었습니다. 기적으로 가르침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도 남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들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급급해서 제 말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쯤은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들만이 정당하고 싶다는 희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경솔하게 믿어버렸습니다. 한쪽 것들이 자기들 위에 불이 내렸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는 자기들에게는 죽은 스승이 나타났다든가 그 밖에 엉터리 없는 여러 가지 해괴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해내고는 우리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른 그 자를 위하여 우리들 이상가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한쪽 것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놈들의 기적이란 진짜가 아니다. 우리들의 것이야말로 진짜다. 그러면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가짜다. 우리들 것은 정말로 진짜란 말이야. 이렇게 일은 제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말입니다. 너무 뻔한 저의 그 속임수를 그것들이 혹시나 눈치채지 않을까 해서 이만저만 걱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믿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겨우 안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들이 구원되고 지옥이 다시 부흥되었음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비엘저버브는 자기 하인이 자기보다 똑똑함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엄숙한 어조로 물었다. 교회라는 것은 말입니다. 즉,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자기 말을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신을 들고 나와 신의 이름으로 맹세코 제가 하는 말은 진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만 다만 이 경우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교회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이미 결코 잘못 생각하는 일은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어리석은 말을 할지라도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립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런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자기들에게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스승인 신은 그들 인간에게 계시되고 있는 계율이 잘못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 사람들이라든가 그 특권을 물려받은 사람들만이 신의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믿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교회라고 일컫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이 진리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설교하고 있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은 자기들만이 스승이신 신의 제자의 그 제자의 또 그 제자의 유일하고 정당한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런 방식에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와 같이 불합리한 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든 모두 자기 자신을 나만이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진실한 교회의 성원이라고 동시에 단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인간이 자기들이야말로 교회라고 하자마자 또 이러한 말로써 교리를 정하자마자 그들로서는 자기들이 말한 것을 부정할 수 없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아무리 엉터리 없는 소리를 할지라도 혹 다른 것들이 무슨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럼 어째서 교회는 그 가르침을 우리들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을 달리했단 말이냐 하고 비엘저버브가 물었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한 건 말입니다 하고 재킷을 입은 마귀가 대답했다. 자기만이 신의 법칙을 해석하는 유일한 해설자라고 혼자서 결정한 그것을 사람들이 믿게끔 함으로써 그들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고의 결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을 획득한 그들은 자연히 거만하게 되고 또 그 중에 대부분은 타락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증오와 적의를 불러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폭력으로써 자기들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든 인간을 박해하든가 벌하든가 불태워 죽이든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지위, 그것 때문에 신의 가르침을 자기들의 나쁜 생활이라든가 자기의 적에 대해서 쏘고 있던 악랄한 수단을 변호할 수 있도록 왜곡되게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르침이란 것은 매우 간단하고 명확한 것이었는데 하고 비엘저버브가 말했다. 그는 여전히 자기 부하가 자기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내서 이룩한 일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왜곡되게 해석한다는 것은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못 되지 않는가? 내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대우를 받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하라, 이런 말을 어떤 식으로 왜곡하여 설명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은 내 충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었지요. 재킷을 입은 마귀는 다시 말을 이었다. 사람들 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착한 마술사가 인간을 나쁜 마술사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인간을 기장 나달로 변하게 했더니 나쁜 마술사는
닭으로 변해서 그 기장 나달을 쪼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마술사는 그 기장 나달에다가 1푸드의 곡식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쁜 마술사는 곡식을 다 먹어 치울 수 없었고 필요로 했던 것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충고에 따라 이와 같은 일을 자기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야말로 규율의 전부라고 설명한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49권의 책을 신의 규율을 설명한 신성한 책이라고 보고 그 책 속에 쓰여진 모든 말씀을 신, 즉 성령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하고 알기 쉬운 진리 위에 거짓의 진리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단 하나의 진리도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제일 먼저 행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들이 이미 1000년 이상이나 응용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미 이 방법이 쓰여지지 않습니다만 그들이 이것을 아예 버리고 만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일만은 하지 않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그들을 비방해서 그 생활을 해치고 맙니다. 그 때문에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의 비행을 폭로하는 데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교회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자기를 절대 바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는 성서에서 말하는 것과 모순이 되는 말도 태연하게 가르치고 그 모순에서 벗어나는 것은 제자들의 자유이며 역량에 달린 것인 만큼 그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대들의 스승으로는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있을 뿐 지상에 누구라도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대들의 아버지는 다만 한 사람,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시기 때문이다. 또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이름하여도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가르치는 분은 오로지 한 분,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아버지이고 우리들만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또 성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도하려면 혼자 남몰래 기도하라. 신께선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하고.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교회 안에서 모두 함께 노래와 음악을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이 그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권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복종을 맹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서에서는 내 가르침은 영혼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영혼의 양식으로 할지어다 라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빵 조각에 포도주를 묻혀놓고선 그 빵 조각을 향해서 어떤 일정한 문구를 외면 빵은 몸이 되고 포도주는
피가 된다든가 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이 영혼을 구하는 데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열심히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그 후에 우리들에게 떨어져 내려오면서 이 빵과 포도주가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에 매우 놀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재킷을 입은 악마는 말을 마치자 누나를 팽글팽글 굴리면서 입을 귀 밑까지 크게 벌리면서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거참 잘했다. 비엘저버브는 이렇게 말하고 만족한 듯 웃었다. 그러자 마귀들도 모두 큰 소리로 와하고 껄껄 웃었다. 그렇다면 말이다. 정말 너희들이 있는 데는 옛날과 다름없이 간음한 자, 강도, 사람을 죽인 자들이 있단 말이지 하고 비엘저버브는 벼랑간 명랑해져서 물었다. 다른 악마들도 모두 명랑해져서 비엘저버브 앞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려고 모두들 짓거리기 시작했다. 옛날 같은 정도가 아닙니다. 전보다 훨씬 더 심한 상태이옵니다. 하고 하나가 소리쳤다. 간음죄로 말하면 전에 넣어두었던 곳에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고 또 다른 하나가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지금의 강도들은 전보다 훨씬 흉악합니다. 하고 셋째 놈이 말했다. 사람을 죽인 놈을 불태우기에 장작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하고 넷째 놈이 외쳤다. 그렇게 모두가 한꺼번에 떠들면 곤란하다. 내가 물을 테니 차례로 대답해라. 우선 간음 담당자부터 앞으로 나와서 말해보아라. 아내를 바꾸면 안 된다든가 음란한 마음으로 여자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 놈의 제자들을 지금 너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간음 담당자는 누구지? 소인이옵니다. 하고 비엘저버브 쪽으로 꼬리를 흔들면서 엉금엉금 기어 다가오면서 이렇게 말한 것은 부석부석한 머리에 군침을 입가에 흘리면서 입을 오물거리고 있는 마치 여자처럼 생긴 갈색의 마귀였다. 이 마귀는 모두 앉아있는 줄에서 앞으로 기어 나오더니 거기 앉아서 머리를 비스듬히 외로 꼬고 그 끝이 귀알처럼 생긴 꼬리를 두 다리 사이에 끼워 이리저리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말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희들도 말입니다. 아버지이시며 명령자인 당신께 없어 하신 바와 같이 옛날 그대로의 방식, 즉 아직 천국 시대에 전 인류를 저희들에게 넘겨주었던 방식과 거기에 새로운 교회식 방법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방법이란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진짜 결혼식이라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성립된다는 것, 즉 사나이와 계집의 결합이 아니고 예복을 입고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커다란 건물로 가서 거기에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특별한 모자들을 쓰고 여러 가지의 노랫소리에 맞추어서 3번 작은 테이블에 둘레를 도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이것만이 결혼이라고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인간놈들도 그것을 사신이라고 여겨서 자연히 이 조건을 갖추지 않는 모든 남녀 관계는 그들에게 대해서 아무런 속박도 가하지 않은 단순한 향락이라든가 아니면 생리적인 욕구인
만족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저절로 아무도 꺼리지 않고 이 만족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자 같은 모습을 한 마귀는 부석부석한 얼굴을 다른 한쪽으로 기울인 채 비엘저버브에 대한 자기 말의 효과를 기다린다는 듯이 잠깐 동안 입을 다문 채 비엘저버브를 바라보았다. 비엘저버브는 시인하는 표시로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러자 여자 같은 모습의 마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 방법과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전에 천국에서 쓰이고 있던 금단의 나무 열매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쓰므로 해서 하고, 그는 겉으로 보기에도 비엘저버브에게 아양을 떠는 듯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우리들은 더할 나위 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사옵나이다. 인간들은 많은 여자와 관계를 맺고 난 후에도 훌륭히 교회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연하게 아내를 몇백 명이라도 갈아치울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아주 음탕한 생활에 빠져버리고 말아서 교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해서 이 교회 결혼의 조건이 되는 두서너 가지 조건이 거북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기라도 하면 그들은 두 번째의 테이블 둘레돌기를 해서 그것으로 최후의 조건을 말수한다는 속임수까지 쓰고 있사옵니다. 여자와 같은 모습을 한 마귀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입가에 가득히 괜 침을 꼬리 끝으로 훔치더니 또 다른 쪽으로 머리를 기울이고 꼼짝 않고 비엘저버브 쪽을 보았다. 거참 간단해 좋다 하고 비엘저버브는 말했다. 칭찬하는 바이다. 다음 강도 담당자는 누구냐? 소생이옵니다 하고 커다란 구부러진 뿔이 돋치고 위로 삐죽 솟은 입수염이 난 그리고 커다란 두 다리가 구부정하게 구부러진 덩치 큰 마귀가 앞으로 내달리면서 대답했다. 이 마귀는 앞에 마귀가 한 것처럼 앞으로 기어나와서 군인처럼 두 손을 팔자 수염을 비틀어 올리면서 대마귀의 질문을 기다렸다. 지옥을 파괴하던 그 사나이 하고 비엘저버브는 말하기 시작했다. 인간들에게 하늘의 새처럼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바라는 자에게 주고 바지를 원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말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을 나누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들은 바 있는 인간들에게 강도짓을 하도록 할 수 있었던가? 저희들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입수염이 뻗친 마귀는 당당한 태도로 몸을 뒤로 젖히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마치 저희들이 아버지요 명령자이신 당신께 없어 사울 왕을 선출할 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때 당신께서 선동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인간에게 서로 훔치기를 그만두게 하는 대신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하여 그 사람에게 자기를 약탈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라고 설득한 것입니다.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에다가 특별한 모자를 씌우고 높은 팔걸이 의자에 앉히고 그 손에 막대기와 둥근 공을 쥐어주고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기름을 바른 후에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이 성유로 칠해진 인간을 신성한 귀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신성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약탈은 아무리 해도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자와 그 제자, 그 제자의 또 그 제자들이 모두 태연하게 아무런 위험도 없이 또 계속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약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거기에는 보통 기름 같은 것은 바르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는 소수의 인간이 언제나 벌을 받는 일 없이 노동 대중을 약탈하고 있는 것 같은 법률과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해서 근래에 와서는 두서너 나라에는 기름을 발라놓은 사람이 없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는 나라와 같이 약탈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방법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시며 명령자이신 당신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래된 옛날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것이라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 방법을 보다 일반적으로, 보다 눈에 띄지 않도록, 보다 널리 공간과 시간 속에 퍼뜨려서 보다 견고하게 했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방법을 보다 일반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전에는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들이 선출한 인사에게 복종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그들이 희망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선출한 사람이 아니라 닥치는 대로 아무 사람에게나 복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방법을 전부 다 눈에 띄지 않게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벌써 피약탈자들이 특별한 간접세라는 세금 제도의 결과로 자기의 약탈자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 이런 방법이 전보다 더 널리 퍼져갔다고 하는 것은 소위 그리스도교의 국민들이 자기 나라만의 약탈에 만족하지 않고 기괴하기 이를 데 없는 여러 가지 잡다한 구실 아래 특히 그리스도교의 복음 전파를 구실로 약탈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국민들 것까지도 약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이 새로운 방법은 공채라든가 국채라든가 하는 그런 제도의 결과로 전보다 더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고 후대의 사람들까지도 약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방법을 우리들이 전보다도 더 견고하게 했다는 것은 약탈자의 우두머리들이 신성한 것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쉽사리 거기에 반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있는 약탈자가 그 기름을 약간이라도 바르기만 하면 그는 당장 누구에게서도 원하는 만큼을 태연하게 약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저는 어떤 때 시험 삼아 러시아에서 지극히 바보고 무교육하고 게다가 그들의 법률에 따라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방탕녀를 차례차례로 제왕의 위치에 올려놓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여자 같은 것은 단순한 음녀였을 뿐 아니라 남편이라든가 그 정당한 후계자까지 죽인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 기름을 받은 여자라고 하는 단순한 그 이유만으로 그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남편을 죽인 자에 대해서 해왔듯이 그녀의 콧구멍을 찢든가 채찍으로 치든가
하기는커녕 30년 동안이나 노예처럼 그녀에게 복종하고 그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녀의 정부까지 국민의 재산뿐 아니라 그 자유까지 약탈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에는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약탈, 즉 강제로 지갑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옷 같은 것을 빼앗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약탈을 행할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있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그 합법적인 약탈에 비하여 전체의 100분의 1도 될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벌을 받지 않는 숨은 약탈이라고 생각하며 다만 그것이 약탈자 상호 간의 투쟁에 의해서만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할 정도로 생각하고 마는 형편입니다. 네. 오늘은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처음에 그 톨스토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어떠한 색안경이 껴져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런 교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주 그리스도 그 신에 대한 믿음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거를 행하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뭔가 반감이 느껴지는 이야기였죠. 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